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읽었는데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라는 것은 이 당대의 권력과 부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답을 얻은 율법 교사가 뒤로 물러서서 돌아가면 이제 대화가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의 이방 땅에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나름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 계층에 있고 주목받는 이 율법 교사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바리새인은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수천 명 중에 고르고 고른 사람 단 몇백 명만이 서기관에 다다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나름 주목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님과 또한 대화를 나누자 주변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돌아가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금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이 너는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았으니 너의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거룩하다라고 평가받고 말씀에 순종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돈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돈. 예를 들어 땅을 상속하는 문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었던 땅은 남자에게서 남자에게로만 이 재산이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상속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과부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이 한 마을이나 한 고을에서 이 의롭다고 평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땅을 대리로 맡기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나 그 가문에서 그 대를 이을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거룩한 랍비나
선생들에게 땅이 맡겨졌던 거죠. 물론 그 땅이 맡겨지는 기간 동안에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은 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악랄한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율법을 갖다 대면서 심지어 그 땅을 과부에게 돌려주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하고 질책하셨던 것이죠. 당시는 종교가 곧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가받는 신앙 등급이 곧 사회 명예와 권력이 되고 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교사는 이런 것들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너는 저 부정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히 여기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율법 교사가 질문했던 내용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십계명을 줄여놓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잘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삶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웃 사람들과 자연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증거로서 이웃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가 율법 교사의 이웃인지 대답하는 대신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원했던 너의 이웃은 거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라는 대답 대신에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처럼 보이는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지역, 특히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볼 때 이방인일 확률보다는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이 유대 지역에 드나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은 강도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은 것처럼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피투성이 시체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쳤다고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혈통들에서 난 단 몇 명만이 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직접 제사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죠. 여러 정황상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까지 예배 드렸던 이 사람들, 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시체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실체를 가까이 하거나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시체에 피가 묻는다면 율법에 따라서 정말로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해진 내 몸과 마음을 어려움을 당한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그런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삶이 과연 거룩한 삶일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자비한 마음으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바로 그 무자비한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율법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신경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킬 뿐 그 행위 속에 담겨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키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적용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용하는가, 사랑으로 적용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 나의 취향을 강요하는 이 막대먹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 얼마 되지 않은 물질이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린다면 하나님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드러내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자부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시체와 피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형제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신앙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행동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행동 속에 담겨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많이 퇴색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구원하고 살려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라고 멸시했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거룩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버린 강도 만난 사람을 부정하다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여행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을 의미했으며 자기 자신이 부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는 시체처럼 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피를 자기 몸에 묻힌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타던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시체처럼 된 사람을 끌어 안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가용, 낙타도 부정해졌습니다. 주막에 갔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아쉬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잘 돌봐주시오.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더 지불하겠소. 이러한 헌신 속에서, 이러한 섬김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의 부정함과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한 영혼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죽었던 영혼이 절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배려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영혼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부정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신앙생활,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영화로운 도구,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동으로 우리 자신이 성화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했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네 이웃 같니? 너는 네 이웃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저 불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말로 네 이웃으로 삼고 싶니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이 과연 진짜겠느냐? 마지막 심판날에 그 사랑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너도 저 사람들처럼 무자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 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말을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자부했던 서기관이었지만 실상은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을 모르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깊이 있게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율법교사가 구원 안에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또한 요한 1서 2장 5절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는 행동은 율법의 논리성만 따지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33절에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행동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 녹여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시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한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적용하고 행하는 우리의 목적 또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논리적으로만 적용하느라 주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상처 주고 지적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율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처럼 율법에 담긴 의미들을 잘 깨닫고 그 의미를 담아서 율법을 마음과 행동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자신이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예수님도 우리 곁에 좋은 이웃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이웃을 향해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